목사님께서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근데 거기다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너무 참 큰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해 주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시험이나 이런 거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시험 다 사라지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를 위해서 제가 시련을 통해서 은혜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고난 당했지만 고난 가운데서 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도 잘 이겨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했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더 참 지혜를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졸았잖아요. 또 졸고 또 졸고 또 졸아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3번이나 쓰러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제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야 깨어 있어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정말 깨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정말로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뛰어내리셨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베드로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옆에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베드로도 그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순간에도 깨어 기도한다, 이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만사형통, 아무 문제도 없이 어려움 다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뜻을 좀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순금처럼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가만 봤더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이 시험 들어서 실패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그 시험들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우상 숭배해서 다 망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음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예수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 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험을 과거 조상들이 다 당했는데 다 넘어졌다. 그리고 다 죽었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11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험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험이 과거 조상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시험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꼭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에게 병듦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그럼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원망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내가 이런 시험과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 속에서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든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든지,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과거 조상들은 원망하다 망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원망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험 중에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기로 결단하든지. 환난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의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다가 구약의 조상들이 뭐라고요? 다 망했답니다. 죽었답니다. 하나님 시험하다가 망했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결단해야? 우리는 인내하기로 결단하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환난만 시험이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질병만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 엄청난 행복, 엄청난 자유로움, 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쉼이, 이 평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 것인가, 또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평안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평안 앞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되더란 말이죠. 근데 구약의 많은 조상들은 그 평안할 때 우상 숭배해 버렸어요. 그 평안할 때 음행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 다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에 선택하지 말고 전신갑주 있는 데 선택하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 선택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피할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한테 한번 절하고 나온 음식들을 장사치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거 우상 숭배야, 저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기가 섰다고, 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나 우상 숭배하는 거 안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음행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줄로 아느냐? 선줄로 아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든 시험이 있다. 누구에게든 어떤 시험이든지 다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든지 아니면 기도하기로 결정하든지,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저들과 넘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인생처럼, 저들의 결정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린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옳은 결정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을 제가 원어 성경, 원어 해석을 그대로 직역을 한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따랐던 영적인 바위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기 때문이었는데 이 바위는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넌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 중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더해서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셔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요. 시험이 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다 할지라도, 염려가 된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히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사밧과 그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와서, 이 족속들이 와서요, 여러분, 이 포위하고 이제는 전쟁을 치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래서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피할 길이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병을 두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려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복병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복병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신 거지, 복병 자체를 믿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찬양팀을 앞세워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요, 복병과 같은 어떤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세죠. 반드시 그 피할 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힌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포함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 하나님 나에게 미쁘사 믿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는 것,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결정과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결단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 결단을 내릴 때 그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어떤 분이 인도해 주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째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예전에 편지를 쓰면 편지 봉투에다가 그 맨 마지막에 인으로 자기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인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인을 치냐면, 이 편지 내가 쓴 거다 이거예요. 이 편지는 내가 쓴 거요, 내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는 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인쳐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물건값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내가 사려고 하면 계약금을 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증이라는 겁니다. 왜 계약금을 겁니까? 왜 계약금을 거냐면, 이거 아무 누구에게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지 말라. 이건 내 거다. 내가 살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거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잔금 다 치르고 이거 내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 겁니다, 내가 인쳤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내가 데려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이미 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까?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시험이 우리가 와서 넘어질 것 같으면 이 성령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거가 당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나의 것이 멈추게, 나의 것이 고난당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었을 때는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원망하다가 죽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피할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갖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 자녀들이 믿음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한다고 믿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피할 길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냐? 그랬을 때에 첫 번째는 여러분,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을 때 네, 맞지요,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신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신념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까지만 가지고는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다 믿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영 신앙생활이 꽝일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신념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념만 갖고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더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만 있어도 안 되고 신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믿습니다, 나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줄 거 믿습니다 이러다가도 환경 보면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죽임을 당할 만한 위험이 있으면 신뢰가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여기에다 하나 덜 더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날 다 드려야 돼요. 다 내어놔야 돼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 넘어졌던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신념은 있었지만 넘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신뢰는 하지만 그러나 환경 보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은,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온전히 나를 다 내어드릴 만큼의 믿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내가 힘쓴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우리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 안에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피할 길은 이미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증거자이고 교회 지도자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너무 큰 시험을 당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시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워치만이가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계곡물에 보트를 타고 혼자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계곡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유속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손 쓸 수가 없어요. 노를 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딸려 내려가는데 가만 봤더니 저 밑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물이 차고 오르는 거예요. 그 수면이 오르더니 어느 순간 그 바위 위를 올라가서 배가 안전하게 바위 위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꿈에서 그가 깨어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시험이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커다랗게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흐르고 넘치면 나는 이길 수 있구나. 은혜의 강물만 있으면 넘쳐날 수 있구나. 넘어갈 수 있구나. 피할 길이 있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 마음이 괴롭다는 것도 아시고 공포스럽다는 것도 알고 두렵다는 것도 다 아세요. 아무도 나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할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 원망이나 헛된 것을 선택함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넘어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고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시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또한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붙잡고 어떤 시험이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